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선과 악을? 이것은 실용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런 실제적인 시간 속에 선과 악을 여러분들 구별하고 삽니까? 자, 구별을 잘합니까? 구별을 별 관심 없습니까? 아니면 구별을 못합니까? 우리는 이 속에 속해 있겠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은 극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은 생명이요, 악은 뭐라고 해요? 죽음과 심판과 사망이라는 극명한 대립적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없을까요? 혹은 선악을 구별하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이 답을 인트로로 2개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선악의 구별이 어려운 이유는 따라해보세요. 다 죽는다.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프랙티컬한 삶에 있어서 목사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성도도 죽고 부모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자녀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작은 분자 입자도 죽고 큰 우주도 멸망하고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근원적인 대답은 이거예요. 다 죽잖아요. 그것 왜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다 죽는데 거기에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악을 구별하기 힘든 이유는 뭐다? 다 죽기 때문이다. 두 번째, 또 선악을 구별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사망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다 죽는데 그 죽는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는 게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속성이 뭐냐 봤더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군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습을 보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목사님도 죽고 자녀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고 그 죽어서 가는 그 사망엔 생명이 없는 거라는 것을 모두 다 아는데 뭐라고?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라고 말하는 건 거짓이라고 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선이야 라고 말하면서 제가 죽었어. 그럼 전 거짓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겨내는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 죽지 않는 것을 증명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을 증명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망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 Heaven of God,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 거예요. 뭐에 반대적인? 사망의 반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엇을 구별한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한 거예요. 그럼 저는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부활로 사망에서 죽음을 이기고 또한 생명이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는 자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모든 것들은 참이 아니라 보다 거짓이다.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이 온전하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왜 사랑이 온전하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온전하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 구별했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한 이유는 죄악을 뭐 했다는 거예요? 소멸했다는 거예요. 죄악을 뭐 했다? 소멸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다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구별이 없어야 되는 거고 죄악의 소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난다? 선악의 구별이 일어나고 죄악의 소멸이 일어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일서 4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효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효과.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배웠고 사랑의 특징을 배웠고 사랑의 방법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오늘은 그 사랑의 효과, 효능을 여러분과 더 세밀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효과는 뭐라고요? 첫째, 선악의 구별. 두 번째, 죄악의 소멸.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자세하게 나가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효과인 선악의 구별은 어디로부터 오냐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선악의 구별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선악의 구별은 알므로부터 옵니다. 뭐라고요? 알미 없으면, 알 수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선악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아냐는 거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뭘 통한 사랑? 진리를 통한 하나님을 사랑.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 아닌 것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사랑을 하려면 진리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거죠. 어떤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물과 예물을 통한, 다시 말해 제단과 보좌를 통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 제물, 제단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뭘 통해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지금 계신 보좌를 통해서 예물을 드림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제단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것을 예물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게 바로 선악을 구별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방신을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긴다. 무당 굿하는 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여러분 안 믿죠?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이방에 무속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선과 악을 구별한 거죠. 어떤 거?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아니까 악을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안 한다. 전보러 하지 않는다. 무당 굿하지 않는다. 주술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피로 제단 쌓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진리로 알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한 거라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진정으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참된 나를. 근데 그 참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곳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나도 생명으로 내 의지가 그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버지의 선제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창세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의지와 하나다. 그 의지가 하나였던 나. 그게 바로 뭐예요? 참된 나가 되는 거예요. 이 참된 나를 아는 마음이 뭐냐? 진정인 거예요. 진정. 어떤 것? 그 창세 이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 조건 없는 사랑, 긍휼. 나를 어떠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조건 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채무 없는 자비. 다시 말해 나를 돕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채무를 두고 조건을 두고 나를 도운 게 아니라 그런 채무 없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내 의지, 내 진정은 뭐냐면 긍휼과 자비.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내 의지가 진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긍휼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자비롭게 한 거를 아는 그 진정이 있는 자가 타인을, 형제를, 세상을 긍휼과 뭐로? 자비로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이타적인 의지가 아닌 거로 자녀를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랑에는 뭐가 없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뭐가 작용하냐?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은 늘 얘기해요.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 이전에 있었던 이타적인 의지인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도님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긍휼과 자비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조건 없는 사랑, 채무 없는 자비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는 다 사랑했다고 하는데 성도는 목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역으로. 성도님이 목사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밥 사준다고 해도 목사는 성도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꼭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은 그 참된 뜻이 있는 그 진정은 뭐에서부터 비롯된다? 긍휼과 자비에서 비롯되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뭘 알아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기 때문에 참된 나를 알기 때문에 참된 내가 아닌 것은 악이 되는 거고 참된 내가 작용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선악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작용하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로 사랑하자? 진실로 사랑하는 거죠. 누구를? 형제를.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제가 말을 다시 구분 짓게요.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아냐? 그 이웃이 내 형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진실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웃이 내 형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제하거나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 형제야 라는 걸 아니까 구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이 내 형제야 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그의 제자들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은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제가 진실로 저의 육체의 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형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오늘날은 안 그런데 오늘날은 있잖아요. 부자 상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자 상속이 뭘 낳냐면 사실은 종속된 이기적인 그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세상이 만들지 않는 공동체적인 세상은 상속이 무슨 상속이냐면 형제 상속이에요. 형제 상속으로 갈수록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부자 상속으로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이걸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자 관계로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고요. 뭐로 오신 거냐면 하나님의 같은 영인 양자의 영을 나눈 형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형제 안에는 계급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기적인 의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누구를? 이웃을, 성도를, 목사를. 그래야 그 진실이 전해져서 그 안에 있는 뭘 발견할 수 있다? 형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의지가 모두가 뭐 받았다? 형제적으로 상속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선악의 구별은 뭐로 온다? 알므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찾았어요. 진리로 선을 찾았어요. 뭡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건 선을 모르니까 못 찾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찾았다고.
선을 뭘 찾았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 지금? 하나님이 선이시라고. 선, 악을 구별했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여러분. 그게 선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선이 뭡니까? 하나님. 영에 있어서, 영의 몸에 있어서 선은 뭐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찾았어요. 뭘? 진정으로, 긍휼과 자비로, 선제적인 아버지의 의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 거함으로 참된 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선이 뭡니까? 선이 참된 나. 근데 그 참된 나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참된 나잖아요. 나를 찾은 거예요. 그게 선이라고. 다른 게 선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은 거예요. 그게 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나는 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는 거라고요. 그걸 모르면 절대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다. 또 찾았어요. 진실로 형제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선이라고요. 형제가 선이라고요. 근데 그 형제는 누구 안에 있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형제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악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아멘. 다시 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 선이 뭡니까?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 내 영과 같은 영인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영이냐면 내 영, 내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선이시다. 나와 영이 같지 않는 것은 선이 아니다.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뭘 알았어요? 또 선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됐습니까? 그게 나예요, 나. 하나님 안에 내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악이에요, 악.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에요. 또 선이 뭐라고요?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선. 우리가 형제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에요.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선, 악의 구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효능의 첫 번째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죠? 효능은 죄악의 소멸. 제가 이 소멸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아니, 우리 기독교에서 다 안 써요. 소멸은 사실은 불교에서 써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불교에서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면서 쓴 소멸이고요. 기독교에서는 아는데 아는데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멸이라는 말만 많이 써요. 악을 진멸한다. 막 싸워서 하나도 없애버리면 그게 진멸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큰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진멸은 다 진멸될 수가 없어요. 왜 진멸이 악을 남겨두냐면 진멸은 선악의 대립적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대립적 개념. 선과 악이 싸우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선하고 악이 계속 싸워서 선이 악을 이겨. 이걸 우리는
진멸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악은 계속 남아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면 돼.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절대 승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긴 듯 하지만 그 패자는 다시금 또 악을 낳고 악을 낳고 악을 낳고 해가지고 선과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선악을 대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진리로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악이 대립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한 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악이 없어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소멸해야 돼요. 뭐라고요? 소멸. 그런데 이 소멸에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무슨 소자 같아요? 사라질 소자가 되겠어요. 사라질 소. 사라질 소자, 멸자가 꺼질 멸자예요. 꺼지다, 꺼질 멸자. 그런데 이 소자를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수자, 삼수변에 이렇게 작을 물방울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달월자인데 달월자는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물 있죠, 물에서 아주 작은 수증기가 나와서 고기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소멸돼요. 사라져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물방울이 고기를 이루고 있는 작은 요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물방울이 고기 안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부패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물방울이 고기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녹을 수가 없겠죠. 그럼 그 고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요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소멸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겉길이 있어야지만 없어지는 게 소멸이라고 해요. 선과 악을 대립적 개념으로 가면 악은 절대 사라지지 않지만 선과 악이 구별돼서 악에서 선이 사라지면 뭐만 있어요? 악만 있어요. 그럼 그 악은 같은 겉길이 있기 때문에 소멸된다고요. 근데 그 소멸되는 게 여러분 우리 눈으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소멸이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이 악으로서 작용하지 않는 것을 소멸됐다고 하는 거예요. 불이 불로서 활활 탄 것은 불이죠. 불이 다 꺼졌죠. 그럼 불로서 불이 뭐 하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으면 소멸됐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악을 소멸했냐면 사망에 속해서 원래 사망에 가지 말아야 될 자들을 뭐 한 거예요? 부활시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진리와 진정과 진실이 있는 자들을 사망으로 안 보낸다는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사망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이제? 악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악을, 그 음부와 사망을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했을 때 어디다 던져버린다? 불못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망에 속해 있던 자들을 사망의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저들이 눈에는 안 보였다고,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돼서 몰라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번째 심판이 됐을 때 사망의 몸을 입고 나온
구체적인 예로 목사님이 부활할 줄 알았는데 사망의 몸을 입고 나가버린 거를 누가 알겠어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마지막 그때에 목사가 사망의 옷을 입고 나오면 나는 뭐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다시금 사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을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소멸이라고요. 그래서 소멸은 어떤 거냐? 죄악들과 한 구덩이에 있어서 계속 타는 거예요. 그 죄악은, 그 불못은 죄악을 태우는 불못이야. 그래서 죄악이 들어가니까 꺼지지 않고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요. 왜 불못이 꺼지지 않냐면 죄악들이 타는 불못이기 때문에 죄악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 그 불못은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그게 소멸이라고. 우리는 소멸을 바로 없어져가지고 고통과 고난과 심판도 받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소멸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적인 용어나 기타 등등 자아 자체가 사라져서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영들, 진정하지 않는 의지들, 진실하지 않는 육체들이 죄악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뭐다? 죄악의 소멸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진정과 진실로 거듭난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Heaven of God,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만 있는 거예요? 진리와 진정과 진실인 선만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만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꺼지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그곳에는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 생명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라고요. 어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부활한 우리들이 그곳에 머문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다면 우리의 삶, 현재의 삶에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어떤 효능이 일어난다? 죄악이 구별된다. 또 하나는 죄악이 소멸된다. 그 효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